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1, 2장을 통해서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느헤미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 4장을 중심으로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75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들이 가진 15개 이상의 직업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청규비시고, 누구는 공사를 했고, 누구는 하지 않았고, 누구는 이런 자물쇠를 달았고, 누구는 이런 문을 달았고 하는 그들의 성벽 재건의 행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3장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이렇게 생생하게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왜 성경은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 이러한 이름들과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희가 성경 통독 다 해보셨죠? 성경 통독 하다가 이런 부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루하잖아요. 건너뛰고 읽고, 왠지 좀 읽기 좀 부담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 다 한 번씩 가져보신 적 있으셨을 텐데,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놓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들의 그 선한 행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책이 나오는데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로 쓰여져 있는 것은 생명책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들. 이 책은 행위에 따라 기록된 심판을 받는 책이라 더 내용이 많다라는 것이죠. 생명책은 이름만 기록되어 하나로 되어 있겠지만 행위책은 다 우리들의 행위들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죠. 느헤미야 3장은 마치 행위책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펼쳐놓고 결산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리라 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돌아다니면 발자국이 남고 물건을 만지면 우리 손때가 묻죠. 손자국이 남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 묻은 손자국과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흔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수하였다라는 말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3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수하였다는 말이 무려 35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중수했다는 단어는 건축했다라는 단어랑은 좀 다른데 원어를 보니까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수선하다, 치료하다, 경고케 하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것은 마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견고하게 하고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성문은 소화됐어요. 제사의 기능도 멈췄고 율법 낭독의 소리도 들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없는 영적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나타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설득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왕의 조소가 떨어졌어요. 왕의 호의를 받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무도 준비됐고요. 이 일에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나눴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덤벼들어 동시에 성을 쌓고 문을 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42구역으로 나누어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42군데에서 동시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결국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성되도록 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공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들과 협력하여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네, 양문은 제사 드리기 위해 양을 몰고 오는 문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제사를 총괄하는 제사장으로서 이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맡았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양들은 자기 힘으로 맹수나 도둑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양 우리 안에 들어가야만 하고 목자는 양 우리의 문을 닫아서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성문이 없어서 도둑이나 강도들을 전혀 막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는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양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라고 이 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새 목회자가 돌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에 진정한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는 아주 튼튼한 문이 생겨서 어떤 이단이나 위험한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십은 망대에서부터 망대까지 성벽도 책임을 맡습니다. 망대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성벽보다 더 높이 쌓아서 적이 쳐들어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살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역할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파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망대 위에 올라가 파수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 둘, 셋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제사장만 힘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75명의 인물들이 이 위대한 일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방백들이 있었고요, 상인들이 있었고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했고요, 또 어떤 이는 자기 방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했고, 수천 명이 참여하는 아주 스케일이 큰 공사였기 때문에 각자에게 가까운 곳의 일을 맡겨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이 올라오게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몫을 중수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몫까지 떠맡는 자들도 있었어요. 물의 못은 한 부분을 중수하고 후에 또 한 부분을 중수했고요. 마찬가지로 드고아 사람들 역시 한 부분을 중수하고 또 한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몫을 나누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것은 공적 선을 위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와 또 힘에 따라 최선을 다해 협력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놀랍게도 이 위대한 일에
여리고 주민들,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산호아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조차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다른 성읍의 방백들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마땅히 자신들의 재물과 힘이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베타게림 일부를, 어떤 사람은 미스바 일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지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세 사람의 그 사역자들만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합력하고 힘을 합쳐서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성도님들 한번 바라볼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부분은 찬양을 되게 잘해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오늘도 찬양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웃게 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입이 커요. 입도 크고 막 목소리도 크고 웃음소리도 크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 대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늘 손이 막 부르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중수하였고 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광수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곤수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원범이 중수하였고. 이 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각각 연결된 지체와 같다는 거예요. 각자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 다음에는 목이고요, 목 다음에는 가슴이고요, 가슴 다음에 허리고요, 허리 다음에 허벅지고요, 허벅지 다음에 다리고요, 다리 다음에 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둘셋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를 목양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처럼 각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코어 리더십이에요. 향후 몇 년 안에 다 권사님,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제 돌봄교회가 이제 위례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신흥 돌봄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돌봄 안에 거했다면 이제 위례 돌봄에 들어와서 우리가 섬김의 영역 가운데 배치된 거예요. 누구는 세가족으로, 누구는 찬양팀, 누구는 다음 세대, 누구는 주보, 누구는 예배 지원팀, 이렇게 배정이 된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역할은 중요하고 어떤 역할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손과 눈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심장과 간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좀 그런 사람 데려다가 밥을 좀 많이 먹여야 돼요. 좀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성벽을 중수하는데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해요. 성을 완성했는데 한 부분이 만약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 성은 거기서부터 붕괴된다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심장은 심장대로, 또 폐는 폐대로 자기 역할을 해줄 때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연속성이에요. 통이고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충성을 다해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공사 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제가 감히 평가해보자면 지금까지 참 천국 같았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가족 공동체 같이 느껴지고 언제 봐도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엊그제 이제 성대 형제가 카톡방에 카톡을 넣었어요. 우리 형제들 비공식적으로 모이자고.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리고 007 작전으로 모일 거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건데. 왜 그래?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가 먼저 모이자고 얘기 안 하거든요. 목회자분들이 모이자 그러지.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자,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너무 가족 같고 행복한데 이제 규모가 커지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부서별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공사 중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3장까지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만드는데 4장에서부터 원수들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성벽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자 이렇게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랏이 말해요.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뭐 경고케 한다고? 야 제사 드린다고? 하루아침에 그 일이 진행이나 되겠니? 야 불에 탄 돌덩이를 흙 무더기에서 일으키려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비아가 말합니다. 산발라님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웃기고도 있습니다. 정말 저것들이 지은 성벽 위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텐데 아주 멍청한 것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가진 힘 전부를 동원해서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세 사람이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걱정스러운 염려 안에서 제가 해준 말씀이신 건 알겠지만 제일 많이 들은 건 이거예요. 세 사람이 동역을 한다고? 야 그건 불가능해. 형제끼리도 사업을 같이 하면 의가 상하는 게 이 세상 일인데 너희들 셋이 어떻게 동역을 한다? 싸우지나 마라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저희 안에 낙심이 찾아왔겠죠, 그렇죠? 원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막 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개척하는데? 우리 위례 신도시 들어가. 어딘데? 복정역 앞이야.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거기 선한목자교회 가깝잖아. 나 같으면 거기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낙심케 하는 거예요. 낙심. 원수들이 와서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산발랏과 도비아는 아마 이렇게 놀리면은 그들이 낙담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에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더 열심히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비웃음과 낙심이 있어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원수 마귀의 제일 되는 전략은 우리를 낙심케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건강을 주시고 흔들고요. 어떨 때는 직장을 흔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정을 흔들기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도 잃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수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점점 세워지고 공사가 반 이상 진척되었어요. 그러자 이 원수들이 전략을 이번엔 바꾸는 거예요.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공사를 방해하고 성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 공격이 통하지 않자 아주 그냥 칼을 들고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여버리겠다고 막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실제로 공사에 참여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하고 낙담하기 시작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뭘 하겠어? 우리 주제에 무슨 성벽을 건축하겠어? 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원수들이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몸이 아플 때 이 아픔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까? 아이를 갖지 못해도 걱정이고요. 아이를 가져도 이 낳을 생각만 하면 너무 두렵고요. 아이를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도 키울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두려움 문득 들어오는 게 우리 교회가 정말 자립할 수 있을까? 우리 새 사모님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괜찮을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는 않을까? 집 계약은 다 돼가는데 이사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매이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그 버거운 무게로 우리를 짓눌러 버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내가 섬기긴 누굴 섬겨? 라는 낙심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요.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들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들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꽹가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일이 10번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막 호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원수들이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전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얻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분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힘이 좀 세신 분? 한 선생님? 이렇게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까지 용서하시고 위태위태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신 그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작은 하나님이셨다면 나를 버려도 수십 번 버리셨을 텐데 맨날 넘어지고 의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인 나를 향해서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찾아오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주님께서 늘 우리 편에 서셔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이 우리 인생을 덮고 원수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직장을 흔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크신 주를 기억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고단한 땀에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겠어 라고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어나십시오.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어느덧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게 될 것입니다.